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불평의 말과 원망스러운 성내는 모든 것들을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신속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와 가치와 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한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들이 19절에서 21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 장로의 처음 교훈입니다. 이제 오늘은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잘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의 기준을 조차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습득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 그 자체로 멈추어 서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준의 내용을 잘 습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준대로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어떠한 내용도 우리가 습득할 때에는 그것대로 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직접 손과 발로 움직여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비단 야고보 장로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구약의 백성들은 오직 이 말씀 하나로 요약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구약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신실한 성도라면 그 말씀을 조차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176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의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22개의 문자에서 각 하나당 예를 들어서 알렙, 벳, 이 감마 이렇게 나가는데 이 알렙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 8절을 각 절마다 제일 처음에 그 알렙으로 시작하는 그런 운율을 맞춘 시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22개의 문자를 각 8개의 절씩 해서 총 176절을 적어 놓았어요. 대단히 아름다운 운율에 맞는 시인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176절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숭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그 시편 기자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절절히 묻어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한 연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알렙으로 시작되는 각 절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과연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이 읽을 텐데요. 그 읽는 내용 가운데에서 지킨다라거나 행한다라거나 주의한다거나 배운다거나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거기를 특별히 강조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절절히 묻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한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성도는 한결같이 그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그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5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계속하여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도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제가 몇 가지 구절들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성경 전체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장로의 특허품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면면이 흐르는 사상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왜 기록된 책으로 남겨놓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구전으로 잘 내려가게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치 않게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제가 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의 한계를 보시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손에 주심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마다 다시 피고 또 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허울 좋게 장식용으로 우리의 집안에 보기 좋은 곳에 꼽아놓는다거나 책장에 꼽아놓는 것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한번 나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 종교성에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을 속이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없고 노력도 없고 몸부림도 없고 그저 적당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마치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6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 맏아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율법을 맡은 자들입니다. 율법을 끊임없이 듣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서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차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들에게서부터 촛대가 옮겨진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종교적 껍데기의 행위들,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서부터 촛대가 옮겨진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위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선민으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조차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이 말씀에 비추어 드러나게 될 때에 당혹스러워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속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책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죄상을 다 낱낱이 드러내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이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이는 행위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속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드러난 죄악을 더 감추기 위하여 또 다른 속임의 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임을 감추기 위하여 더 크고 더 강한 속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조차 죄와 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 앞에 선자들이 자기의 죄악을 내어놓고 삶을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세리가 되었든 창녀가 되었든 그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 앞에 제대로 직면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신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이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착취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참된 진리 가운데 서게 되니까, 그의 모든 죄악상이 드러나게 되니까 삭개오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해 철저하게 뉘우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범죄한 것에 대하여 착취한 모든 돈을 도로 다 환원시키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그러한 신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랑 앞에 녹아져서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그는 평생토록 예수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습니다. 부활 시에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속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드러난 죄악들을 감추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자기의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 선한 길로 가는 것, 죄악의 길에서 의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가 반드시 행해야 할, 말씀을 지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들어 말씀이 나를 고쳐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야고보 장로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복을 받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고 그것을 좇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각종 좋은 상급들과 면류관들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약속의 열매들을 맺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복보다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애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사람들이고 이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야고보 장로는 보다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거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도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이하에 나오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탈무드를 아시죠?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나 삶의 지혜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굴뚝에 들어갔다. 그리고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멀쩡하게 허연 얼굴로 나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시꺼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왔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세수를 하겠느냐? 랍비가 질문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학생입니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얀 사람이 세수하겠습니까? 까만 사람이 세수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하얀 사람이 세수하죠.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서 보니까 까만 사람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얀 사람이 세수를 막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더럽겠거니 하고. 까만 사람은요, 하얀 사람 보고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거울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보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면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이 야고보 장로가 동일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거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 금속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광을 내 가지고 거울로 삼았습니다. 청동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이렇게 문지르면 좀 반딱반딱해지고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요즘 거울처럼 뭐 구체적으로 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윤곽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당시 거울이 다 그렇게 희미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종 거울 앞에 서서 뭔가를 보려고 했다가도 잠시 돌아서서 나가면 자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까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 장로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야고보 장로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일상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비유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뭘 하는 것입니까? 가장 보편적인 것은 어디가 잘못되지 않았나 살펴보아서 그것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단장을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냥 보는 것으로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그 거울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역할인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거울을 제가 설명함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랍고 신기한 그 존재, 그 가치를 가진 자,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낱낱이 보아야 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한 자가 비로소 타락이 얼마나 추악한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아는 자가 그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다시금 그 사람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다시금 그 원래의 가치대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람들이 당신의 곁을 떠난 것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랑으로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러한 인간의 가치에 대하여 발견하고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를 드디어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제 거울을 보시면서, 실제로 거울을 보시면서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거울 보면서 그 거울로 비춰지는 자기 얼굴 보고 감탄하는 사람은 아마 손에 꼽을 것입니다. 거의 없겠죠. 주로 이렇게 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하, 인간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거울 보실 때 그 거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형상을 보시고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저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 정신 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드디어 인간이 달라져 보입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 지금까지 혹시 거울 보시면서 그런 고민하셨던 분들 계시면 오늘부터는요, 집에 가셔가지고 당장에 거울 보시면서 감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의 작품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이고 저거, 아이고 원수덩어리, 이러시면 작가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작가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비밀하고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손수 빚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작품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집을 나서 보세요. 웃을 일이 만발합니다. 짜증낼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진 사람이 가는 그 길은 언제나 해피. 예?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막 주입해 넣지 않아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저절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미의 기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날씬하고 팔등신이고 이런 것이 미야, 예쁜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에 따라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귀함을, 가치를 꼭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다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에 대하여 아직 완벽한 훈련을 해내지 못하므로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가 있고 알지 못한 채 옛 성품을 조차 저지르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더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내가 고쳐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변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구석에 있는 아주 조그만 것까지 낱낱이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다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진 그 죄악 덩어리들을, 그 무게를 인식하시고 진정한 깊은 통회와 자복과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진 죄로 인하여 회개를 하였으면 이제는 베푸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보면서도 동일한 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반복하여 짓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마치 거울로 헝클어진 머리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에 낀 큰 고춧가루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빼지 않고 그대로 나가서 확 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자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를 또 짓고 알고 또 짓는 죄들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단절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죄로부터 떠나 서로 또 다른 어떤 죄가 튀어나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 그것을 또 회개하고 또 고치고 하는 이러한 반복된 삶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싸우게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 혼자 싸우게 하시지 아니하고 날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서 나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어찌 어깨가 처질 수가 있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해서 내 마음에 짓눌리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장로는 비유를 마치고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이 모두 다 말씀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첫째 뭡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 관하여서는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간단하게 보자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써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회방하거나 스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시하고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는다. 그 사람의 경건은 몽땅 다 헛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웃을 향하여서 내뱉는 말들이 독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경건이 어찌 경건하다 할 수가 있겠으며 그 경건에 어떠한 능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여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 가장 약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돌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마땅한 경건의 진정함입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7절 이하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돌보는 거기에 우리의 경건의 진정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경건의 삶을 살고 있으며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진정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주어지는 귀한 기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노인대학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그다지 달갑지 않아요.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여서 어쩔 수 없이 모시는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돌봐야 되니까 손이 많이 가니까 귀찮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산성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투자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날의 고아와 과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노인대학을 통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상반기 종강을 했는데 몇 분이 오셨느냐면 220분이 오셨어요. 상반기 처음 시작할 때 12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거의 100여 분이 더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소문에 소문을 끌고 우리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잘 섬기셔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성껏 그렇게 섬기셔서 아마 그러한 것들이 소문을 내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걱정을 할 때가 됐어요. 그날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 본당에 올라왔습니다. 야, 이제 장소가 없네.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 아닐까? 봉사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고 오시는 분은 계속 오고 이거 무언가 이게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 경건의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 때에 결코 좌시하시지 않습니다. 모른 척 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는 섬기는 사람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는 섬기는 데 필요한 재정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꽉 찼어요. 이제는 성도들보다 더 많이 오게 생겼어요. 1000명 온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긴요. 교회 지어야죠. 그 노인들 섬기기 위해서 교회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교회는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죄악이 노출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잘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 속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기 위하여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임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살아라고 교훈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말씀을 잘 들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들은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비유와 실례들을 들어가면서까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되시고 어떠한 삶의 모양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한 가지에 신실해져서 어떤 말씀도 다 수용하고 그 말씀을 조차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